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예, 오늘은 소고기 묵국이 아주 맛있었어요. 예, 그래서 날 추운데 속이 부러져가지고 두 그릇을 먹었는데요. 예,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요. 오늘은 특히 졸지 마시고 날 따뜻하니까요. 이제 안에는 따뜻하고 그러니까 조식이 딱 좋은데 졸지 마시고 졸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빌립보서 1장이 19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 이 말씀이 잘 묻어나는 비장한 각오가 묻어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 중에서 이 대목이 참 저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성취와 소망 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 성취와 소망 생활.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 성취와 소망 생활. 예, 구원에 성취하는 것, 소망 생활하는 것. 이게 두 개는 나눴는데, 제가 굳이 제목을 댄다라고 하면 구원을 성취함으로 소망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달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은데, 둘이 나눠놓으니까요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요. 예. 어쨌든 공과에 나온 대로 이제 대지를 나눠보게 되면 21절까지는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환난 중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공과에는 환난 중에라는 말이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떠한 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가, 평소 때는 다 해요. 중요한 것이 환난 중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환난 중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제대로 와가지고요,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9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그 수많은 고난, 그 고난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이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19절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이루게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19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뭐를 이루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뭐가요? 고난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이. 그 고난이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너희 나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뭘로?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감사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였고 소망이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20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의 이 주와 복음을 위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자신은 어떠한 대가를 받아도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또 문지기로 있든지 능욕을 당하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나요? 이 조용한 분위기는 어떠하면 좋노 이거. 사도 바울의 정신이 그런 정신이에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내가 몸이 뭐 어떻게 됐든지 감옥에 가든지 20절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20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또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정신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라고 하면 자기는 어떤 생활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예. 21절 시작을 할 때 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요런 말 동그라미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왜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는가?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누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면 자기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빛나는 이 복음을 위한 정신, 그리스도를 위한 정신이 참 대단하지요? 많은 사람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전에 들렸던 말씀처럼 본토 진짜 가비집을 떠나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절대로 안 떠나요. 떠날 것 같지요? 안 떠납니다. 여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더 떠난 것 같아서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 같고, 제일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결코 오해하지 마셔요. 정말로 많이 떠나야 돼요. 떠나야 아브라함처럼 돼요.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신앙, 마지막으로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버리게 하셔가지고 완벽한 믿음의 조상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셨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 사도가 되지 못했어요. 뭘로 여전히 살아갔을까요? 여전히 뭘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그들, 자기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뭘로? 살인자로, 폭행자로, 행악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21절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나야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떠나지 못했고, 재산을 떠나지 못했고, 건강을 떠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맨 마지막에 뭐를 떠났냐면 자기 독자 누구요? 이삭을 떠나보냅니다. 이삭을. 쉬웠겠습니까 그것이? 몇 살에 나왔다고요? 100살에 나왔어요. 100살. 여러분들이 증손주를 볼 나이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눈에 넣어도 말 그대로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픕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뭘 잡으라고요? 번제라는 건 뭐냐면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번제로 잡으라고 그랬으면 아브라함 할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어려운 건 뭐지요? 자기 아들을 잡으라니까. 이거는 못할 일이에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한테 하라면 저는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겠지만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무슨 결단으로 그걸 했는지 이해가 돼요.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대단하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앞에서 한 번씩 여쭤볼까나? 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예. 저희 어머니가 믿음 생활 하실 때 요 대목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이제 줄 수 있어요. 예. 제 밑에 동생이 좀 어리숙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런 동생을 준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하여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려고 준 거예요. 그러려고. 답을 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야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것.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면서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셔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게 생각을 하고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앞에 대신 표대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23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예. 둘 사이에 사도 바울이 끼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보게 되면 죽는 걸 소원하고 있어요. 사는 걸 소원하고 있어요. 더 좋아하는 건 뭐예요?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어떻게 좋다고요? 더욱 좋다고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더 좋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디 천까지 갔지요? 2층 천?
삼층천까지 갔던 사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봤고 직접 또 영광된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오직 저 위에만 보여요. 위에.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것만 보이니까 이 세상 것, 자기가 사는 거 죽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이 말씀처럼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중심이 원했던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소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소망하시나요? 또 싸해지는 거 보니까 사는 게 좋지. 아무래도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보시고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것, 현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셔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계속 읽으셔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8절까지요. 18절까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18절 보시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세계? 영원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시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 살아갔던 거 지나가 보니까 이거였죠? 이거였잖아요. 눈 깜짝할 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버리고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 죽는 것, 그것까지도 초월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잠깐만요.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 2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이라도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있음으로 너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와 같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이뤄나가게 되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보가 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이와 같은 사람도 있구나, 이와 같은 사도도 있구나,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런 괴물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 괴물이잖아. 이런 사람 어디가 있어? 이런 사람 참 앞으로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다시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이런 사람 다시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 다시 없어. 정말로 사도 바울 정말로 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였던 참 믿음의 사도이고 그 마음과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였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던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심이 참 올바랐던 사람. 그러니까 이 핍박자들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중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27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읽어보셔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어느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누구나 다 좀 하는 것 같이 해요. 그러나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보통 그 자리에 있으려고 안 해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예. 우리의 이 모습, 이런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보면 양문교회에 있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더 잘 아시죠? 여기에서 온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감사하는 건 끝까지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이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평안하고 좋을 때 믿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냐면 환난 중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환난.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그때 알아야 돼요. 그때 진짠가 가짠가 어느 때 알게 된다고요?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얼마 전까지 그 추수했잖아요. 추수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퀴즈를 한다고 그러죠. 나달 곤란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저는 그게 우진이만한 나이 때부터 옆에서 봤는데 정말 신기하게 봤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갖고 탁 하면 그냥 촥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시던데 참 신기하게 봤어요. 그거 똑같아요. 환난을 겪어봐야 그놈이 알갱인지 쭉정인지 알아요. 한번 탁 치면은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저 심리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알고는 어디로 가요?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온다. 그거 똑같아요. 환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 신앙인지 비신앙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환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환난이 왔을 때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8절 읽어보셔요.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예, 28절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일로 인하여서 저희는 이것이 복음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뭐에 무슨 빈거? 멸망의 빈거가 되는 거고 우리는 무슨 빈거? 구원의 빈거가 된다는 거예요. 빈거는 술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거가 된다. 구원의 멸망의 증거.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대적하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백성이 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로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고 너희는 이것을 통하여서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증거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장 18절 한번 읽어보셔요. 3장 18절 3장 18절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로 행한다고요? 원수로 행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증거로 말씀드린, 예로 말씀드린 뭐요? 알갱이하고 축정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셔요.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거기서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당연히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한다고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저들이 멸망받을 증거라는 것을 알고, 멸망받을 빈거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9절처럼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29절은 좀 빨간 걸로 좀 해놓으셔요. 형광펜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머리로 믿는다는 것, 가슴으로 믿는다는 것,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를 위하여서 뭐를 받는 것?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예,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있죠. 여기서 그 근거를 대기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예,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그냥 탄탄대로를 걷어갑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건 예,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우리 권사님도 앞에 계시지만 요 근래 어려운 일 당하셨죠? 그것이 권사님 신방 가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이 일을 통하여서 안 믿는 가족들 다 구원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통하여서 제가 신방 가러 갔다가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럴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일어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그 고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반대 증거로 나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더 잘하는. 예, 많이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힘내셔요. 아멘. 예, 감사해요. 힘내시고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다 구원하는 것, 그런 방편으로 주신 줄을 알고 힘내고 용기 내셔요.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30절 말씀이네요.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우리에게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우리들도 현재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싸움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도 내 안에서 이러한 싸움이 있으니까 이런 싸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적들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환난을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자신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